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통보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관악구 행원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연보 드리신 분이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경애 권사님께서 받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자신을 먼저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욕구는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생존에 대한 욕구죠.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교장 일을 맡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한 내 남동생이 급히 전화가 왔어요. 미나리 즙을 먹고 급성 간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우리 7남매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떤 이는 금식했어요.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그리고 연장된 그 생명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독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지금 퇴원을 했어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오다가 이제 제 카톡을 보니까 제가 늘 한국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최승규 목사님이 일일날 소천했다는 소식이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사람이 늙으면 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 생로병사가 인생의 행로인데 이분도 또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무튼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요 다 있어요. 나이가 어리든 늙은이든 간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무병장수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주님이 때가 되면 오라 그러면 갑니다. 아멘. 두 번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기왕에 살 바에는 공해 없는 물 좋고 공기 맑고 환경 좋고 도둑 없고 불안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고, 혹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것이 안전인 줄 알고 또 보험도 넣고 하여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 욕구는 소속의 욕구와 함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실력, 자기 건강, 자기 미모, 자기 하여튼 존재감에 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의 실력 혹은 인격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제도가 있어요. 시험제도가. 그런데 이 세상의 시험제도는요 상대평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로스쿨에 이제 학기가 조작 시작이 되면 거기 로스쿨의 크리스찬 리더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리더가 이제 회장이니까 저를 그 학기 초마다 강사로 불러가지고 교수들과 함께 그 로스쿨에 온 학생들은 소위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온 사람들이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장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다 저 안에 형제 자매고 동지고 친한 친구지만요 네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해, 그런 의식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상대적 평가니까. 사법고시생을 무한정으로 뽑지 않아요. 나라에서 정한 인원만큼만 딱 자르고
그대로 낙방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절대 평가하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합격 다 합격이에요. 예, 몇 명 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만 딱 가면 다 합격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시험. 이 시험은 헬라 말로 도키마조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사해 보다, 검사해 보다, 진리를 알아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테스트라는 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영인,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언어를 보면 달라요.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 말을 썼고,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감언 이설로 유혹하다, 범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연단시켜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방법은, 합격이라는 방법은 반대예요. 무조건 복종하면 돼요. 무조건 복종.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라 라고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요구할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 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이나 혹은 신앙의 선배나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 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도하는 본인 자신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주의 명령이 있어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은 배의 키와 같다. 제가 갈릴리 호수에 몇 번 다녀왔는데요, 같은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북을 향해서 불어도요, 하나의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요. 그 이유 아세요? 배 뒤에 있는 키가 있어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동쪽으로 잡아 돌려놓으면 배가 동쪽으로 가요. 바람이 어디서 불든지 상관없어요. 서쪽으로 돌려놓으면 서쪽으로 가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근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냈는데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두 사람의 생각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갑시다. 아낙 자손이 키가 비록 크긴 해도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데 10명은 아닙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싸움이 능하고 성은 견고해서 싸움을 집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가서 죽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순전한 백성은 다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낫지만 완전주의는 아니에요. 완전주의는 뭐냐? 신주주의야. 신주주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는 아멘해야 돼. 예, 아멘이 뭐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옆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으면요, 내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내가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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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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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너무 좀 그건 호들갑스럽잖아. 아멘 한 번 하면 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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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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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건요 3제곱으로 복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자기 2-3번 하는 것은 2-3번 그렇게 배로 복 받고 싶어서 아멘 하는데 왜 잔소리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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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이고 예. 근데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신앙의 선배고 목회자고 내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적이지를 않았지만 그 어머니 일라이저 데이비슨이라는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제 복을 받았던 것은 엄마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문에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면요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 석유 장사가 잘 돼서 아주 거부가 되고 52세가 됐는데 돈은 많은 부자인데 시름시름 록펠러가 앓게 되잖아요. 머리가 자꾸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타나고 미칠 지경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을 제안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나 봐. 그 뭐예요? 야, 시카고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학 캠퍼스에 예배당을 하나 지어준 것이 어떨까? 엄마가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왔거든. 그래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시카고 대학 안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그 불면증, 소화불량, 신경증이 떠났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야. 순종을 하면 더 잘 돼. 아멘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한즉 고기가 그물에 걸려든 것이 너무 많아 혼자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 동료를 불러서 끌어올리니 두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가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는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당을 하다가 한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다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 한국 교회에 좀 농어촌 교회도 돕고 해외 선교사도 돕고 하려면 한국 모함이 있어야 항공기가 뜨지 이게 500명 들어가는 교회당 갖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기도 중에 그 예배당을 넓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예배당 옆에 그 고급 주택이 있어요. 한 80평씩 되는 고급 주택이 한 채 한 8억씩 9억씩 한 10억씩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게 한 5채를 사면 한 블록을 다 살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현대판 여리고 돌기 혼자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이 5집 무너져라 여리고 무너져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그게 왜 남의 재산에 탐을 내? 그리고 왜 그렇게 돌아다녀?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에 한 바퀴를 막 돌아. 한 75m, 80m 그래가지고 뒤에까지 해가지고 막 돌아요. 그러니까 남현동에서 나오는 어느 김집 사람 분이 목사님 왜 새벽마다 그걸 돌아요? 여리고성 도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크게 한번 짓고 싶은데 이거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러고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저도 같이 해도 돼요? 그럼 같이 하자. 둘이 막 돌았어. 근데 재정부를 담당하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아이고 지금 이 가난한 동네에서 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새 예배당을 짓냐고 목사님 욕심 부린다고
직접은 나 못 들었는데 간접으로 제가 들려. 어디든지 간첩은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다 들리는 거야.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기도하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욕심 사납게 하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하려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복을 받을 텐데. 이게 내 마음이야, 그건. 그러니 수준이 그런 수준인 사람을 야단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반대자가 10명이나 있고 2명만 지지했는데 1명 가지 따라돌면 됐지 까짓 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답이다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5채 다 샀어. 200억 들여서 예배당 지었어.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었어. 그리고 본당만 2,000석이지 이 소예배당이 5개나 돼. 식당이 500명이 들어가. 그래서 마커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5,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 화상을 걸어놓고. 여러분, 욕심하고 성령의 소욕은 달라. 예배당 지을 때 나 죽을 뻔했어. 그거 얼마나 힘들든지. 여자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골반이 깨지지 않나? 세멘트 싣고 온 트럭이 뒤집어져가지고 기사가 기어나오질 않나? 아이고, 200억 들었는데 130억 원 공사비를 성도들이 했는데 70억이 없어가지고 또 은행에서 빚을 내고, 아이고, 또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단데 또 투자해가지고 하청업자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나 미칠 뻔했어. 예배당 하나 짓기가 쉬운 것 같아? 아니요. 미국 격언에 No cross, no cross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대.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그 배우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돼. 그냥 된 줄 알아?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시련과 연단과 시험에 통과를 했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대장장이 아저씨와 같아. 내가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농사 지을 때 농기구가 있어요. 쇠스랑도 있고 삽도 있고 괭이도 있고 또 낫도 있고 칼도 있고 호미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쓰면 닳거나 또 금이 가거나 고장 나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 대장장이 아저씨 갖다 주면요, 뜨거운 풀무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부하고 붙이면요, 이 쇳덩어리가 빨갛게 숯덩인지 쇠붙인지 모르게 빨갛게 돼. 그럼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큰 망초로 팍팍 치면요, 그냥 이게 밀가루 반전 들어가듯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또 작은 망초로 막 돌리게 해서 그걸 또 막 늘여가지고 차가운 물에다 픽 집어넣고 또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하여튼 물과 물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새 현장을 만들었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대장장이 아저씨 같아. 나처럼 고장난 인생.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 만나더니 아이고, 독사에 물린 목사님 오셨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간증을 했던 걸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연습을 하고 이제 늘 이제 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내 친구 길룡이가 야, 낙중아, 딸기 서리하러 갈래? 서리가 뭐야? 남의 밭에 이런 딸기 따먹는 게 서리지. 야, 잡히면 막 경찰서에 끌려가. 야, 너 궤도 루팡 소설 읽잖아. 그게 궤도가 경찰이 잡히냐? 안 잡히잖아. 너도 한번 궤도 루팡처럼 돼봐. 그래서 내가 소설 그때 읽는데 그 괴이한 루팡이라는 도둑놈을 잡는 그 형사들의 쩔쩔매는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영리한 궤도가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나도 그렇게 한번 되고 싶었어. 생각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정보. 정보가 뭐예요? 지식. 나쁜 지식이 속에 들어가면요, 나쁜 일 하고 싶어요. 좋은 지식이 속에 들어가면요, 좋은 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 그런데 나쁜 TV 같은 거 보고 나쁜 소설 보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쁜 일 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식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 독사에 물린 흔적도 있어. 지금도. 예? 나 독사에 물리고 살았어. 딸기 서리하러 갔는데 왜 길동이는 안 물고 나만 무냐고. 독사가 그래가지고 독사에 물려가 나 죽을 뻔했어. 진짜 땡땡 부어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 살리려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나중에 이제 부어가지고 피가 썩으니까 이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이 대마개 속에다 끼워가지고 팍팍 치니까 막 여기서 막 썩은 피가 막 초어나고. 아이고, 동네에 돌팔이 의사, 페니실린 주사 놓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아마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하,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시험이었던 마귀가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나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고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결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에스더가 민족을 살릴 때 어떻게 살려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친부모처럼 길르잖아요. 에스더 부모님이 세상 일찍 떠났기 때문에 사촌 여동생을 친딸처럼 길르잖아요. 예?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태어났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처형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통보해요? 너 왕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민족을 살리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너 왕한테 가서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해. 그런데 오빠, 우리나라 경호법에 왕의 경호법에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않은데 그냥 나가면 다 죽이는 법이야. 하나님이 법이 높아? 사람이 만든 법이 높아? 신앙 양심으로 대답하고 네 알아서 해.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단식기도 하고 왕의 경호법에 어겨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사명감 때문에 3일 동안 단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 에스더서 5장 3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그모를 내어 미니 에스더가 그몰 끝을 만진지라 사랑하는 에스더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뭐래요? 왕이여, 국무총리 하만과 며칠 후에 제가 음식 맛있게 준비하고 있을 테니 그때 같이 좀 오세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라. 그때 갔을 때 왕이여, 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하만이 12월 며칠 날 우리 민족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려고 계획 세워놓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그래? 이 나쁜 놈이구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을 달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한 그날은 축제일로 바뀌어지고 역사를 바꿔놓는 거. 에스더의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만든 법보다 하나님 법에 순복하는 그 믿음이 결국 민족을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야.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선함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바람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생명이다, 평안을 주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너희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예,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바라심이에요. 자기 백성이 병들고 어렵고 힘든 거 원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먼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예물을 드리다가도 누군가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집에 갖고 가면 안 돼.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드리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기록했어요. 인생 문제 해답서가 성경이고 인생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고, 아멘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뭘 바치라 그래요. 연보 바쳐라. 본받쳐 헌신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순종하고 복종해. 순종은 내 생각에도 동의가 되니까 따라하는 거고, 복종은 군대수로야.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닮으라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 백세에 얻은 외아들이 귀해? 내가 더 귀해. 그 아들을 더 사랑해? 날 더 사랑해? 나 너 시험해볼까? 테스트. 검사 좀 해보자. 조사 좀 해보자. 진리를 알아보자. 그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이 117세, 아들하고 아빠하고 실험하면 아들이 이길 만한 그런 때, 네가 낳은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했대요.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 영어 성경에 테스트한 거예요. 검사하다, 조사하다. 그때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둘째, 아내한테 말 안 했어요. 만일 아내한테 말했으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 여보, 미쳤어? 어떻게 하든 얻은 아들인데 그걸 바쳐? 안 돼! 하나님이 사람 보기 좋아하면 나를 잡아 막 그런 식으로 고함질 되면요, 나이가 들면요, 여자한테 남자는 못 이겨. 여자 바람이, 치마 바람이 바지 바람보다 훨씬 세.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더 강하다고. 못 이겨. 여자가 반대해봐. 못해. 근데 나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좀 강해서 내가 좀 강해졌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보더니 눈이 뚱뚱 부어서 막 눈물 자국이 이렇게 보여서,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면 화내지 마.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그랬지.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 무슨 감동인데? 다정히 이쪽 한 주기가 붙은 거 수술해 주려고 우리가 적금 넣은 거 있잖아. 그런데 그걸 땅 사는데 바치래. 그래서 내가 안 되지, 그건. 그 아이가 벌써 나이가 6살이야. 내일 모레 학교에 들어가야 돼. 지금도 한 주교가 붙어갖고 귀병신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놀러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정서적인 불안이 오면 평생 불구자가 돼. 그 5년 동안 적금 넣은 것은 목적이 애 귀 펴주려고 수술비로 넣는데 그걸 왜 바쳐? 그러니까 울면서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막 울어버리죠.
그 다음 날 새벽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봤잖아.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아내만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 노릇 한다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울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가 아내보다 믿음이 없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 막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엄마나 아빠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5년 적금난 것을 그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는데 바쳤어. 그걸 바쳤어. 네. 아내 눈물 앞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사례금을 몇 배를 더 줬어.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부금을 넣었는데 지난번보다 몇 배 높은 또 적금을 넣었어. 그 아이 수술해 주려고. 근데 이번에는 감독이 나한테 왔어.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통제비를 받아오는데 다 양가야. 야, 너 최가지 양가냐? 나는 왜 규병신이 돼서 한쪽 귀가 막혀 있어. 공부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 애들이 나만 보면 규병신이다 놀려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표가 다 양가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땅을 산 지 3년 만에 예배당을 또 짓게 됐어. 애가 망가져든 불구가 되든 교회부터 지쳐, 그런 생각이 와. 그래서 그 액을 바쳐서 또 건축물을 바쳐버렸어. 성도들이 다 빚을 내다가 갖다 바쳤어.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다 빚쟁이야. 빈민촌에서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이 들어가는 세배당을 건축할 때 교회 비전 1원도 없었어. 준공검사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 주날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교회는 빚이 없었고 성도는 200명이 다 빚쟁이가 됐고,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주간 금요일에 어느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는데 조선일보의 일면에 세계에서 최초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 교수 박철 교수라는 사람이 붙어있는 귀를 10만 명이 한 문꼴은 붙어 나온대요. 세계 최초로 한 번 수술로 성공한 사례를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야.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우리 딸을 위하여 박철 교수를 기발한 아이디어, 과학을 발전시켰다. 얼른 전화했지, 오후에. 그랬더니 238명이 벌써 전화 왔어. 대한민국에 귀 붙은 사람, 조선일보 오는 사람은 다 전화했나 봐. 박철 교수의 집도를 꼭 받기 원하시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방학 동안에, 아직 학생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몇 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월요일 날 집도를 하는데 금요일 날 철야 때 교인들이 뭐 한 200명 나왔더라고요. 철야하려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딸 수술을 벌써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예배당 짓다 보니 늦었네요. 월요일 날 수술한데, 아무리 한 번의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모든 수술은 100% 보장이 없으니 실수 없이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하얀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만나러 온 거야. 다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수술비 보태 쓰라고. 그때 당시에 이 성형외과는요,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술비만 2천,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한 30년 전에, 35년 전에 2,300만 원이면요 대단히 거액이에요. 수술비가 2,300원인데 교인들이 가져온 돈이 2,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1조 띄고도 남아. 그러면서 박철 교수의 집도로 한 번 수술의 성공을 끝낸 거예요. 애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대학에 들어가서 작곡가 들어가서 1학년 때 MBC TV 방송에서는 전국 대학생 가곡제에서 금상을 타오더니 3학년 때 전국 대항에서 대상을 받고 신문이 대만족만 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미국의 유학의 길이 열리고 박사가 되고, 여러분 저에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딸이 지금은 가장 기쁨을 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이 달라 거두리로다. It's mine. 그것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거야, 내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역사적인 과거의 일로 그렇게 지나치지 말고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됐어. It's mine, it's mine.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연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연단이 뭐예요? 쇠붙이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망치로 두들겨 단단하게 한다. 그게 연단이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풍부, 부족함이 전혀 없이 넉넉한 나아짐.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묶고 가지고 춤에 숙였는 칼을 빼가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주의 음성이 들려서 뒤로 돌아다 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됐어. 그만하면 됐어. 백세에 얻은 외아들보다 날 더 사랑해? 됐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 남이 복 받은 거 그냥 된 게 아니요, 남이 경험할 수 없었던 시험에 통과했어. 시험의 합격이 뭐예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받은 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들이 해안길로, 지중해 해안길로 직선 가면 열흘이면 가요, 가나안. 근데 몇 년 걸렸어? 38년, 내년 40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12절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가 중요해. 결과가 훈련 받지 않고 연단 받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돼요? 안 돼요. 예. 다른 신 앞에 기도하는 자 사자굴 속에 던져질 법을 만들어도 여전히 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발각돼서 묶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왜 고난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극복이 뭐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회복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고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지나서 극복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높은 산이야,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파도야, 비바람아 눈보라야, 올 테면 와봐. 바위가 부서지나 바람이 부서지나, 파도가 부서지나 바위가 부서지나, 바위는 부서지지 않아.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부서지지.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고난이 아니야.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막 고난을 깨달라고 그러지 말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옵소서. 험한 세상이지만 험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든지 바다를 갈라지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 뜻대로 하시고,
나는 바다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앞에가 홍해고 뒤에가 역군대 있어도 진퇴양난이 온다 하더라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나는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준다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보통 세 가지예요. 재물, 이성, 명예.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도요, 요 셋 중에 하나에 걸린 사람이 많고요, 교회 크게 한 분들, 장로님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밝혔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은 뭐냐? 하나님이 금한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집도 탐내지 말고, 남의 종도 탐내지 말고, 아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네가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밝혔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버려야 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돼. 그냥 자족해야 돼. 자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야, 원망이야. 어떤 경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가 교만이야.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8세에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은 언제? 강성해질 때, 교회가 부흥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아들 딸이 잘 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교만이 들어와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듯이 더 잘 되고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지, 더 섬겨야지. 아멘입니까? 왜 조금 남보다 좀 이렇게 잘 되면 목에 힘주고 왜 거만을 부리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놀랐어요. 야, 52년 동안이나 동행했는데 그 마음이 강성하여지, 그가 강성해지면 왜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서, 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왜 들어가고, 제사장이 그걸 말리니까 왜 화를 또 내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툭 치니까 문둥병자가 됐잖아. 죽었잖아. 열왕의 묘실이 장사 안전했잖아.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잖아. 이게 얼마예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고, 최후의 잘해야지. 잘 나갔다가 성령으로 오셨다가 왜 육체로 마치냐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지.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는요, 가나안이 나를 주 앞에 오라고 불렀고요, 의사가 못 고치는 난치병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목사가 된 동기가 됐고요, 지나고 보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남 달리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야 돼. 이 풍랑 인연하여 도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멘입니까? 바울이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 몸에 주었으니 몸에 병이 있었더라.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육신의 병 안 고쳐도 좋아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한 만큼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잖아. 여러분, 결론은 오직 예수야.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오직 예수야. 예수님 외에는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자신을 알려기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주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관리할 뿐이다. 이런 가치세자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넓이내는 공식이 있어요. 직사각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답이 나와. 직삼각형은요, 가로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답이 나와. 하나님의 시험의 공식은 복종, 마귀의 시험은 대적,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간이 망하고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자 되잖아. 삼손이 블레셋 여간척 미인 여간척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 뽑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안에 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혹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이기고. 아멘입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시아 왕 같은 사람, 하만 같은 사람은 망하고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예수도 같은 사람은 왕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같은 환경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려들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인격을 짓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뜨거운 불에도 던지시고 차가운 물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맞아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다른 고난이 혹시 여러분이 있거든, 그게 질병이든 뭐 박해든 가난이든 뭐 누구의 배신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는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주님의 심장으로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시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시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이런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니 고난이 유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련, 이 연단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뭘 바치라, 뭘 드려라 할 때 감동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귀의 욕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저자가 물려줄 수 있고 말씀의 칼을 뽑아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 때 수학여행을 가서 본 영화 제목은 원치스타 총이었어요. 제가 항상 이 간증을 했어요. 그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 영화가 미국의 백인들이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할 때 그 원시인들 인디언들하고 이제 싸우는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백인들은
우수한 총을 갖고 있고 인디언들은요 창하고 활만 가지고 있어요. 무기로 봐서는요 인디안이 백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는 뭐냐면 인디안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예요. 왜 이긴 줄 아세요? 총알이 떨어졌어. 틱틱. 그게 총에 망원경이 붙었는데 망원경 안에 저기 인디안이 이마가 보이면 잡아당기면 이마에 총알이 박히고 가슴이 들어오면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그런 성능종 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막 총에 막 죽더라고. 근데 나중에 총알이 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뭐 쫓겨가가지고 다 죽더라니까. 그리고 인디안이 이겼다고 만세하는 게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야. 그게 끝났어. 아하, 총알이 없으면 망한다. 총알이 없으면 패배한다. 총알이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어야 된다. 아무리 착한 마음 가지면 뭐하냐? 말씀이 없는데. 도덕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뭐하냐?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로 탁탁 쳤죠. 기록되었을 때 하고.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칼을 뽑아들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만 하고 복종만 하십시오. 마귀의 욕은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합격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합격하고 인정을 받는 날, 그날부터는요 의의 병제가 될 겁니다. 평화의 도구로 될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